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절망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한 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의 선사를 보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힘줘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선지자지요. 이 사람은 사명자지요. 이 사람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소명은요, 작은 소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은 사명은요, 작은 사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엘리야는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하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야 될 사명을 맡은 자예요. 어떤 운명을 바꿔요? 한 나라의 운명.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요?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한 세대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시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엘리야에게 있던 사명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바로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대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은 이 교회 사명만 그거 해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이 교회는 전 세계에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보내야 될 교회예요. 배를 어떻게 보내요? 기름이 있어야 배가 가지요. 배를 어떻게 보내요? 선장이 있어야 배가 가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 기름 비싸요. 필리핀 배 끌고 가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파산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하나님께 사람 보내신다, 재정을 부어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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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 교회 오신 분들이 여러 명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교회 가운데에 큰 물건이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큰 물건이 있네. 이 교회에 큰 재정권이 있네. 그런데 받은 자가 없네. 이렇게 큰 물건이 와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큰 물건이 와 있는데 받은 자가 없네.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를 끝내지 마시고요.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 앞에서 기도하셔요. 주 앞에서 목 놓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명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이 와요?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말하니 다시 이 땅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와요.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질벅질벅 비가 와가지고 이놈의 비 언제 끝이 나? 바람도 같이 불죠. 우리 땅만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지요. 우리는 물이 흔한 나라예요. 물이 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비가 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수년간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엘리야가 정확히 말해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간 비가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없어졌어요? 열쇠를 가진 자가 숨어버렸어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지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여러분 그 은사가 누구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의 은사요? 베드로의 은사, 바울의 은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은사는 누구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는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 모든 능력은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 산에 올라가서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여러분 불을 끌어당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근데 누구는 불을 떨어지게 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면 얼마나 정말 일단은 신나고 일단은 너무 경외감이 들겠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만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기만 하고,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한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그 일을 행한 자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팔고 떠나갈 거예요. 우리는 이 땅 팔고 떠나갈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 팔고 움직일 거예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용할 동안에, 이 건물에 우리가 모이는 동안에 이 건물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깔끔하게 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지요. 여러분 밑에 1층 내려가 보세요. 저 구석에 거미줄 보입니다. 거미줄 좀 치워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치웠거든요. 또 거미들이. 저희 교회 제 딸아이가 와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아빠 왜 집은 예쁜데 집 바깥에 온통 거미줄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아빠 저거 안 치워? 내가 해봤다. 제가 해봤어요. 물로요. 물로 그냥 벽에다 물을 쌌거든요. 그랬더니 거미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벽에 달라붙더라고요. 뭐해요? 빗자루를 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요 거미줄을 막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요 어떻게 생겨요? 3분의 2는 떨어지더라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빗자루 때문에 벽에 치대져가지고요 다 시커멓게. 예, 거미가 많잖아요. 거미줄이 많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는 까닭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교회 건물 관리하는 거에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지요. 이것들은 다 뭐라고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집,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누가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김권사님이, 김장로님이, 김목사님이, 김권철님이 우리가 교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람이 교회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계속해서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해요?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아서 모인 자들,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하시면 기억하시기 바래요. 창조교회가 받은 사명이 여러분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내 사명인 거예요. 이 건물이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 건물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건물은 전 세계에 가서 가르쳐야 된다. 아닙니다. 누가 받은 사명이라고요?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가슴 두들기면서 내가 받은 사명이다. 큰 소리로.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눈 피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말하세요. 시작. 내가 받은 사명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받은 사명이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창조교회 나가라,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뭘요?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시는 청년들, 우리 모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될 것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나의 종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다. 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너희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내주마. 첫 번째,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내가 보내주마. 내가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항상 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네 옆에 항상 예언 사역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어떤 예언 은사 있는 분이 항상 옆에 있어요. 세 번째,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재정 공급자를 내가 붙일 것이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사명, 그 소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함께할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엘리야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주여,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방신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면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람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잇게 하라. 주님이 어떻게?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주의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난 지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옆에 한 사람 보내주마.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너의 협력자, 네가 함께 마주보고 울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누구 보냈다고요? 엘리사를 세워서 그의 수발을 들게 하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내 재정은, 왜 내 가정은, 왜 내 자식들은, 왜 내 미래는, 왜 내 사업은 그대로일까? 그때 뭐예요?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졌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졌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 올라오라. 왕이여 올라오소서. 백성들아 모여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왕좌왕하려고 하냐. 하나만 선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해. 너희가 어느 때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양다리 걸치면 얘들아 다리 찢어져. 카메라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다리 찢어진다. 여러분, 사실요, 교회 안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도 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뭐예요? 교회 나왔고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뭐 속이고 이렇게 적당히 죄 짓고, 또 교회 와서 뭐예요? 주님 아시죠?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계속 걸치면요 다리가 찢어지지요.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해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자, 불 떨어뜨리는 자, 그가 참 신이다. 바알에 너희부터 해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계속 제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엘리야가, 그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엘리야가 산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 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돌을 다시 올려 쌓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제단 다시 쌓고, 그리고 뭐예요?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을 보여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그냥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불사르고 그 불이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파놓은 도랑의 물까지 핥더라. 불이 밑에까지 훅 내려왔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왕과 그곳 현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바알의 제사장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목을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봐도요 엘리야가 승리자입니다. 누가 봐도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이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왜? 사모님 저쪽 보고 계세요? 날 쳐다보지 마시고.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치명상을 입히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친구, 내 절친, 내 동업자, 그 사람들이요 가장 나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여러분, 아군이 아닐 수 있어요. 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엘리야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모든 자가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터가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그가 낙심했다. 엘리야가 뭐 했다고? 엘리야가 도망갔다. 왜 도망가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왕비 이세벨이 듣고서 극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엘리야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 종들을, 내가 섬기는 바알의 종들을 죽였다고? 내가 내일까지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죠. 여러분, 방금까지 오늘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 내려오게 한 사람, 오늘 기도해가지고요 비가 내리게 한 사람,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왕이 마차 타고서 서울로 돌아가는데 왕 앞에서 뭐 했다고요? 허리를 동이고,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허리띠 단단히 묶고 그 다음에 마차 앞에서 뛰어가요. 말이 빠릅니까? 사람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지요. 말이 오래 달립니까? 사람이 오래 달립니까? 말이 오래 달리죠.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서울까지 사마리아까지 가는 동안 그 내내 앞에서, 마차 앞에서 누가 달려가요? 엘리야가 달려가요.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마차 앞에서 달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해요? 아합 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세상의 창조자다. 내가 주관자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섬겨라. 주님이 아합에게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켰다가 또 돌아가요. 돌이켰다가 또 돌아가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아합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하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의 종이시여. 시간이 지나면 나 원래대로 살래. 난 죄의 삶이 좋아. 난 내 아내 말을 들을래. 나 우상 숭배하는 게 좋아.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재미가 없어. 맨날 거룩하게 살래. 죄 짓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네. 여러분 아합 왕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갔다.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갔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네. 시간 지나면 이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주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그가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낙심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앞두고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앞두고 마음이 쿵쿵쿵쿵쿵쿵. 시험지만 보면은 눈이 까매져요. 어제까지도 사람들 웃고 떠들고 담대 배운 것도 많아 이 사람이. 그런데 큰 문제만 생기면 갑자기 모든 일이 어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뭐가 안 돼. 사업에 큰 투자를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될 거다.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계속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갑자기 투자하고 나니까 손이 손발이 발발 떨려요. 돈 회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돈 사기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해.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은 쫓아내야 됩니다. 두려움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쫓아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맨 처음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항상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부터 물어보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네 속에 평강이 있니? 네 속에 평화가 있냐? 네 속에 샬롬이 있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돈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권력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많은 사람의 인기로 인해서 오는 평안과 다르다. 그것들은 두려움을 가져온단다.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란다. 그것들은 증발해 버릴 거야. 하지만 나의 평강은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의 평강은 너를 담대하게 할 것이며 나의 평강은 네가 이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걸어오게 하는 평강이란다. 여러분 주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평강 주시옵소서. 사람만 보면 마음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보면. 잘난 사람 앞에서 마음이 확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요 마음이 꺾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요 마음이 부둥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주님께 평강 달라고 주님 담대함 주십시오.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왜요?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되게 소심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잘 삐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공장,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만 제 어머니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길거리에 여러분 고등학생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지요.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들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젊은 것들이 무섭지요.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피해 다녔습니다. 언제요? 20살 때도, 언제요? 30살 때도, 언제요? 40살 때도 알아서 피해 다녀야 돼요. 그래, 계속 피어. 그래야 됩니다. 조심조심, 몸조심.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요.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왜요?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생각이 바뀌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담배 피우는 걸 무서워하면 저희 교회 통제가 안 됩니다. 평일에 한번 오세요. 동구 애들 공부할 때 한번 오세요. 저 뒤에서요, 뭐가 올라가요? 봉합불이 올라가요. 얼마나 많이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담배를 피는지 연기가 뭉실뭉실. 나쁜 놈의 새끼들. 그 뭐예요? 계속 피우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저희 교회 저 교회 여기 이곳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애들이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리 와봐. 애들이 뭐해요? 뭐예요, 아저씨? 야, 뭐예요, 아저씨? 이리 와봐. 일단 이리 와봐. 뭐예요,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 이게 니네 교회니? 아니에요. 이 건물 네 거냐? 아닙니다. 이 땅 네 거냐? 아닙니다. 누구 거냐? 목사님네 거요. 야, 그럼 최소한 교회 와서 담배를 피우면 인사는 해야 되지 않냐? 안녕하세요, 목사님. 애들 올 때마다 인사해. 그리고 야, 저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이지? 네, 이 교회 집사님들이야. 볼 때마다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애들이 올 때마다 교회 와서 인사하고 담배 피우고 갑니다, 여러분. 네,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담배 피우는 게 잘한다는 것은 아니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사람 보면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불량한 아이들 보면, 고등학생 보면, 깡패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요, 그거 쫓아내시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돈이 있든 힘이 있든 지혜가 있든 권력이 있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요?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내 뒤에 계시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주님께 평강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평강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사라져버리죠.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에 써있는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돈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권력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내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엘리야가 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그가 생명의 위협에 사로잡힙니까? 왜 그가 낙심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여호와여, 죽이려면 지금 죽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죽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올 것이다. 백성이 변하겠지. 내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릴 것이다. 왕이 깨닫겠지.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올 거야. 왕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온 백성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생각하고 올라가서 생명 걸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내려와 보니 뭐예요? 상황은 똑같더라. 놀라기는 했지만, 엘리야, 하나님 진짜인가 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상황은 변화가 없어. 아니, 상황은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요, 상황이 거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주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내가 인내하고 있는데
상황이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 낙심하지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성경 보면요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가지고 흔들어 깨웁니다. 천사가 눈을 떴어요. 뭐예요? 감문이 다 열려 있어요. 나가래.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내 교회로 가야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서 부시부시 일어나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지 말고 숨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다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가면 뭐해요? 또 잡혀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풀어줬는데 왜 또 잡힐 곳에 보냅니까? 잡히더라도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복음 전화 잡히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새벽에 성전에 새벽 성전에 사람이 많아요? 낮 성전에 사람이 많아요? 낮 성전에 사람이 많죠. 새벽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이 복음을 다 전하라. 여러분 몇 명 없는 곳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또 붙잡혀가지고 가서 순교하면 효과적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잡혀서 죽으면 더 효과적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뒤지요.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새벽에 가서 복음 전하라.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서 하면 모든 백성이 이 나라가 지금 돌아오겠지.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올라가서 하늘 불이 내려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왕 앞에 마차가 달려가 표적과 기사가 이전에 나타났지만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거꾸로 가더라. 이게 뭔가? 주님 이게 뭡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나는 믿음 따라서 나는 말씀 따라서 나는 약속 따라서 나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결과는 왜 거꾸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비효율적이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것은 답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 새벽에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했겠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 새벽에 그 성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들을 자가 그 새벽에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누가 있어요? 그곳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네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자면 그가 어찌 예수를 알겠느냐.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하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 스데반은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많고 지혜롭고 설교도 잘해.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자야.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게 낫겠어요? 우리 형규가 죽는 게 낫겠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어린아이 한 명 가서 죽다. 청년이 가서 죽다. 별 볼 일 없네. 어쩌다 한번 교회 오는 애 걔가 가서 죽는 게 낫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 순교하도록 허락하세요?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며 능력이 있으며 말씀의 권세가 있으며 모든 교회 존경받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허락하세요. 사람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오네.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하나님 왜 이런 헛된 죽음을 허락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요?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자리에 누가 있다. 누가 있어요? 온 세계의 왕들과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그 순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누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어요. 박해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또 있겠지만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세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 계획이, 우리 생각에 계산이 안 나오고, 우리 생각에 비합리적이고,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뿌린 씨앗과 우리가 전한 복음들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낙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낙심은 영적 전쟁이에요. 낙심은 영적 전쟁의 패배의 결과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누가 말해요? 사단이 죽어버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에게 죽어버려. 지금 죽어라. 오늘 죽어라.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죽기를 소망하나이다. 죽이려면 오늘 죽이세요, 주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지만 마음에서의 영적 전쟁은 쓰러진 자가 엘리야네요. 우리 모든 자가 쓰러지잖아요. 우리 모든 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원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소리를 물리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물리쳤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일어났네요. 엘리야는 다시 전진합니다. 어떻게 전진했습니까? 여러분, 그가요 죽기를 소망했는데 누구 앞에서 죽기를 소망했냐? 주님 앞에서. 여호와여, 죽이려면 오늘 죽이십시오. 여러분, 죽으려면 교회 와서 죽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죽으려면 교회 와서 죽으세요. 죽으려면 교회 와서 죽으세요. 죽고 싶으면요 일단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다니 죽으세요. 죽여! 주님 앞에서 죽이라고. 죽이려면 오늘 죽여요, 주님. 죽이려고. 엘리야가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잠깐 바뀌어가지고 주여. 아마 그게 바뀐 모양이에요. 죽여. 여러분, 엘리야가요 주님 앞에서 죽기를 소망해.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그게 아니고요. 주여, 내가 죽기를 소망.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죽기를 소망해. 죽이려면 오늘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 앞에서 죽기를 각오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이려면 오늘 죽이십시오. 내가 죽기를 소망하나이다. 차이는 딱 하나네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느냐, 사람 앞에서 울부짖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소망하느냐, 사람 앞에서 죽기를 소망하느냐. 여러분, 차이점은 그 딱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대전에 그 목사님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제가 부흥회 갔더니 그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언제 은사 받았어요? 얘기했더니 그런 하시니까 서울에서 크게 공장 의류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IF 와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요 그 혈혈단신 고향으로 택시 타고 내려왔대요. 저 기차 타고 내려와 마지막 죽기 전에 집을 한번 보고 죽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민폐 끼치지 않도록 멀리 아무도 없는 데가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집에 한번 와서 홍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택시 타고서 택시기사한테 가달라고 했대. 어디로요? 아무도 안 오는 곳 제일 깊은 산속 목적지도 말하고 아무데나 제일 깊은 산속 데려다 주세요. 택시기사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어둠 속에서 차가워 한참 산속으로 하다가 해가 지는데 한겨울에 산속으로 하다가 택시기사가 내리라고 해가지고 택시비 주고 택시는 가버렸대요. 딱 내리고서 보니까 산속은 산속인데 마당이 있어. 산속은 산속인데 건물이 있고 산속은 산속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면서 뭐예요? 빨리 예배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직직 끌려 들어가지고 앉았더니 거기 어디예요? 기도원. 산속 기도원. 기도원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당신 눈에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그 사람들 몇 명 없고 토요일 저녁에 와 사람들 몇 명 없고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뒤에 십자가에 어떤 남자가 매달려가지고 자기를 불쌍한 눈으로 계속 보더래요. 자기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갔대요. 자기는 예수님 그림을 본 적도 없고 너무 아니 내가 보기에 저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 머리에 막 피가 흘러. 여기서 피가 흘러. 막 손에 피가 흘러.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뚝말뚝 쳐다보면서 그냥 앉아있더래. 이상하다. 저기 사람이 매달려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아니, 저기 사람이 매달려서 날 쳐다보고 있는데 왜 이 사람 이게 안 보이나? 그 사람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그곳에서 주님 만났더라고요.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그곳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할 줄 몰라가 산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주여만 3년 걸렸대. 주여! 주여!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이 걸걸해. 목이 이렇게 좀 상했어요. 제가 3년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를 했더니 목이 갔어요. 그랬더라고요. 3년간. 그랬더니 목사님, 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대단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여만 3년간 외쳤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기도하면 귀신 나가고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여만 외치시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어디서 죽기를 소망해요? 주님 앞에서.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더라도 주님, 나를 죽이세요.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고난도 끝이 있고, 슬픔도 끝이 있고, 괴로움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 상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가정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막 계속 비비꼬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주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근데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럴 때에, 주님은 꼭 그럴 때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에 저녁 기도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예언사에 가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창조교회 목사님, 조금만 더 참으래요. 창조교회 목사님 다 왔답니다. 조금만 더 참으래요. 끝이 다 왔답니다. 저 근데 그냥요, 덤덤히 네 그리고 말았어요. 왜냐면은 그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덤덤히 네 그래 말았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막 교회 상황도 바뀌고 뭐 많은 것이 막 바뀌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노트를 펼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해 4월 달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고난이 끝났으니 고개를 들라. 고난이 끝났으니 고개를 들라.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끝이 있고, 환난도 끝이 있고, 눈물도 끝이 있고, 슬픔도 끝이 있고, 모든 끝이 있으며 주님이 변화시킨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하나님 도우신다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시며, 그분 앞에서 우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주 앞에 죽기를 소망한 다음에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소명의 길을 다 갔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세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